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계속 강해하던 말씀이 있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거의 60%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매우 적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일학교가 그만큼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정말 쉽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세대가 아마 머지않아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계대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이유로 나타난 현상들이었다는 것이죠. 100년 안짝의 짧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가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할 때 가정의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우리 성덕교회도 주일학교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성덕교회의 모습은 어떠할 거냐? 상당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아이가 낳지 않아서 지금 통폐합을 하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현상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준하는 주일학교 학생 수도 어마무시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한국교회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어떤 신앙을 그들의 가슴 속에 지피어줘야 될까? 오늘 아이들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뭘 알고 부르는 거냐 여러분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순수함 속에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린아이 때부터 새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세대 속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의 계대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의식을 아이에게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먹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그렇게 암흑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의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계대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세대가 그 엘리 제사장 속에서 암흑천지 속에 있었던, 그러나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등불이 옮겨간 겁니다. 사울의 등불이 다윗에게도 넘겨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의 계대 신앙의 그 등불이 다른 가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뺏기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에서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왜 그것을 뺏겼느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대의 신앙으로 나누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3차에 걸쳐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초계와 같이 부수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로마로까지 가서 거기에 허다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띵뛰게 하는 그러한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는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뒤로는 자기가 다녔던 지난날의 사역들을 뒤돌아보고, 미래로는 장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 속에서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 확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를 읽으며 역대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느끼게 쿵탕거려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남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남고 있구나. 저는 그 열왕기 역대기 읽으면서 내 기록도 남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구나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살아 그러한 것들로 이 아이가 가득 찼구나라고 하는 글귀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그러한 모습으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분명히 보고 직시하고 나의 삶을 말씀 속에 대비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영안의 눈이 열린, 해안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뒤를 돌아보면서 내 하였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확신하면서 달려왔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늘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위대한 날이 내 앞에 펼쳐질 텐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지난 연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냐.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이제 살 기력도 이제 많이 없고 빨리 그 나라에 가야 되겠는데 빨리 그 나라에 가야겠는데 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는 할머니 이 땅에서 아직 할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이 있어서 아직 안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 빨리 가야지. 글을 몇 개 남기셔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예감하신 것 같아요. 왜 안 부르시나. 그 말 속에 내가 곧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느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인생이에요. 제가 의정부에서 금호동 쪽에 안 살지 않고 중안에 살았는데 금호동 쪽에 뭐가 있었냐면 소, 돼지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 그쪽 동네에 살았는데 소가 그 도살장에 들어갈 때 막 운대요. 막 운대. 왜 우냐 했더니 이제 자기가 죽는 거를 소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린대. 소가 왕 하면서 막 운대. 세상의 미물도 세상의 짐승들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껴. 인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 아닌 거예요. 다 느낀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느낀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전같이 그러한 총명이 사라지고 이전같이 그렇게 육신이 안 따라가고 제가 며칠 전에 좀 달려봤는데요. 우리 장로님 하도 운동 좋아하셔서 뛰시는 거 잘하시는데 나도 한번 해본다고 뛰어봤는데 이전에 제가 날아다녔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달림을 내가 달리고 있는 걸 느끼면서 아, 늙었구나. 여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18세 때 달렸던 그 달림과 내 지금 달림이 달랐어요. 내가 느껴. 그것이 점점 이제 딸리는 것을 느껴.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속에서 그 급한 마음에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나온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환기시키는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내 앞에 있어.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야. 너도 이 달림 속에 있는 사람이야, 디모데야. 그러니 내가 여기서 나이가 연소하다 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영적인 열정, 사명,
확신하는 이것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면서 그 어린 디모데에게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을 본보기로 투사하여 자기의 영적인 자녀의 디모데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뭐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가장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 그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짜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눈물의 여인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의 기도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사무엘을 향하여 그 가장 중요한 외침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침이 너무나도 역력하게 들려집니다. 이전에 들렸던 말씀과 다르게 나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에 꽂혀지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빛 가운데 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가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말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바울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잠시 후에 죽음이 임박하고 또 백보자 심판대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러한 믿음,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 천국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도 그 믿음, 흐린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과 확신의 것을 구분하면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확신 가운데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아 구원에 이르러 사람이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것으로 살다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에 대해서는 구원 안에 이르러.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이지만 확신하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같이 늘 그렇게 늘 짜먹는 그런 우유 먹는 세대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너희가 장성한 자가 돼서 거친 음식도 잘 해서 소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성도는 잘하지 않아. 늘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도 그게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이것을 받은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숙하는 믿음,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장성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땐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는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구원의 소정 속에 사람마다 다 믿음의 가치가 다 달라요. 성장도 다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걸 탐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입을 꼭 다무셔야 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석의 자리에 늘 우리는 익숙해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저는 참 대놓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럴 때,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판단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땐 너도 그러한 판단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수의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도 저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의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로 교회들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뭡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신앙이 성숙된 자입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이러한 성숙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많은 그 숫자의 노름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숫자 노름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명, 그 고작 300명, 그러나 수십만을 이겼어요. 사람의 논리에는 숫자 노름에 많고 큰 것에 대한 노름에 세상은 휩쓸릴지 몰라도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저는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뜬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역사인 거예요. 엘리사의 위대함이 뭡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이 그 수십만의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다 가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사마리아 성을 다 몰아가. 왕이 덜덜 떨면서 얘네들 죽일까 말까 막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마이소. 다 먹이시고 다시 보내시. 다시는 아람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대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대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내가 하나 키워, 둘 키워, 셋 키워, 좋아요. 그 아이 중에서 이러한 믿음의 계대의 신앙을 위대함을 꿈꾸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애들이 일어나. 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 저도 자식 둘 키웁니다마는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는 더 나은 애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는 이 목사의 믿음보다 더 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절절한 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그 불을 붙이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권면했던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찬 소망을 간절히 추구하게 될 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 가운데 살다가 의심하며 죽어요. 마치 안개 속에 더듬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봤고, 나는 알았고, 나는 그 세계를 봄으로써 확신한다고 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으로 확 분리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늘 천국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 더듬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확신을 추구해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행복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주님이 물 가운데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배 안에서 있으면서 나도 걸어가고 싶어, 어린아이 같이.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염원을 아셨는지 오라, come. 물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이 딱 이거 물인데 하다가 빠져 들어가. 주님이 손을 붙잡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의심한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할 때 빠져. 여러분의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그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고 내 미래에 대한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고 이제 제가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죽음이 올 겁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처럼 갈런지, 암흑 가운데 더듬으면서 갔던, 의심하면서 신앙생활도 정말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에 저거에 마음 뺏기다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발은 디뎌 놓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다가 더듬더듬하면서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확신과, 그리고 나는 보았고 나는 알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진술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가장 큰 빛이 다 청산된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일이 완성된 것처럼 신자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신자는 고통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곧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은 바로 이 땅에 살지만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상실 속에서도 일어나 힘을 얻어. 왜? 주님이 restoration, 다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아. 악한 세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도 실패도 견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확신하기에, 지금 고통당하는 가난이나 지금 고통당하는 그러한 실패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어.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네가 다시 받을 영구한 것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을 위해서 집 준비한다. 맨션. 저 맨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고. 이 땅에 나 집 한 칸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그것이 흐려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14장에 말해놨어. 맨션이라고. 맨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죠? 하박국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 삶 속에서 다 망한 거야 이거는. 근데 왜 기뻐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극심한 상실도 견뎌낸다. 확신하는 영혼은 비록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다 떠났대.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삶 속에서 바울은 실패, 낙담에 그러한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배됐는가? 주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우들, 내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확신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내 뒤에 삶을 쭉 달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 앞에 펼쳐진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내가 이 길, 이 신앙을 걸어가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평안히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왜 그랬는가? 성경을 찾아보니 그들의 신앙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 이제 갈 거야. 자녀들이 다 앉혀놓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나 이제 가.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천국이 나의 것이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다 유언하시겠죠. 그때 여러분이 떠나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보화 진수, 확신하는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떠났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종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